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7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에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때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러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7월 월삭 새벽 예배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조명되고 밝혀진 만큼 삶 속에서 출력해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두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급속히 변하고 있던 그 당시의 교회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그리고 견고히 지키고 그 상태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작성된 것인데 감옥에서 썼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심했죠. 그랬고 그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습니다. 밖으로는 핍박, 환란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순수한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그래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그 모든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굳건히 지켜나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을 보면은 디모데야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권면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기억하거라 그러죠. Remember, 기억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인내할 것을 신신당부하죠. 부탁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좋은 일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다. 어떤 자세로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걸 당부합니다. 좋은 일꾼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안팎으로 세워라. 이걸 지금 권면하죠. 3장에서는.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해주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상세히 바울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라. 그러면서 순수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건전해지게 그렇게 세워나가라. 그렇게 당부하였죠. 그리고 4장에서는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제 일감했죠. 일감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할 것을 유언적으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인내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라. 이왕이면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이 디모데 후서가 단순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문자 메시지도 보고 이메일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이런 디모데 후서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늘까지 온 거죠. 이 시대도 뭐예요? 매우 급변하잖아요. 변화무쌍하잖아요.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지켜라, 굳건히 지켜라.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뭘 지켜야 되느냐? 믿음 굳건히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되느냐? 네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홈워크,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단순히 2000년 전에 단순히 과거의 문서가 아니죠.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훈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총정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1장의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8절까지 읽었지만 5절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죠?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대로? 약속대로예요. 그런데 어떤 약속이냐? 죽음의 약속이 아니에요. 죽는 약속이 아니에요. 생명의 약속대로. 복음이죠.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이죠. 생명의 약속대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감옥이다 그래서 감옥. 근데 이 감옥에 있는 것도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갈 수가 있겠어요? 예,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뭡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죽은 것이에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커다란 플랜이다.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볼 때 보세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고난이고 억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잘 잡으셔야 돼요. 생각. 예. 그 생각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생각도 사단에게도 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또한 감사하면서. 왜 감옥에 들어갔냐? 복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다 보니 하나님 뜻을 살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평탄해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컨텍스트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째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회를 찾으라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굉장히 사랑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2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인사를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러한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이러한 축복. 뭐예요?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긍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 그리고 어떤 평강? 주님께로부터 오는 샬롬.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서로 여러분 인사를 하는 거죠.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사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인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7월 달에도 풍성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쉬지 않고 간구한대. 생각한대. 쉬지 않고 생각한대. 기도하며 생각 계속 나죠.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디모데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 힘드니까. 목사님, 사도 바울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힘들어요.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그래서 막 믿음으로 전도해보려고 끝까지 승리해보려고 목회자의 눈물을 아는 거죠. 목회자가 아는 거죠. 원로 목사님이 아시는 거죠. 예, 원로 목사님 다 바울. 예. 현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목회하면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면 내가 너를 봤으면 진짜 좋겠다. 보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 하면서. 근데 자 5절을 보니까 왜 그렇게 보기를 원하느냐. 물론 보기를 원하는 게 많겠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를 말해줘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뭘 생각했어요?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진실된 믿음이에요. 질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그렇게 바울이 좋아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를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의 자식이거든요. 신실한 디모데.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니까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기 때문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너가 더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 믿음은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뭘 칭찬해요? 거짓 없는 믿음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내면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 그러면 믿음에도 거짓이냐? 있다는 거죠. 이것을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예. 충분히 거짓의 믿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제가 거짓의 믿음은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까지 다루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도 짧은 데다가. 왜 그러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다루다 보면 보세요. 어떤 것이 거짓의 믿음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다루면 다시 말하면 진리의 믿음, 참 믿음, 정직한 믿음을 다루게 되면 그 반대가 정직하지 못한 거구나. 거짓의 믿음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근거예요. 그 근거 자료가 어디에 나오냐?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조상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외조모에게서부터 나오고 어머니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굉장한 믿음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탯줄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믿음의 탯줄이 그대로 이어져서 아이도 부모님은 어머님의 탯줄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자녀들도 건강하잖아요. 태아가. 그런 것처럼 믿음의 탯줄이 그대로 이어져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진 거죠.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뭘 가졌냐? 거짓된 믿음을 가졌어요. 거짓된 믿음을 가졌는데 반면에 디모데는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방이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쌓여 있었지만 사방이 거짓된 믿음의 밭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진짜의 믿음이 확 튀어나왔다 이 말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뭘 줍니까? 집을 줘. 집을 남겨주고 학벌을 주고 환경을 준비해 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뭘 찾았냐? 너는 신앙의 유산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감동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은 거저 생겨나는 게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가만 놔둔 게 아니라 가꾸어 줘야 돼요. 거기서 풀도 잡초도 그걸 걷어줘야 되고 물도 충분하게 줘야 되고 수분도 햇빛도 쬐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햇빛을 하나님께 주시지만요. 가꾸어야 되고 벌레도 채워줘야 되고 그런 것처럼 보세요.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와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만들어갈 때 열매가 맺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말보다 삶과 행동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절대 믿음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수되고 일상의 일관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한순간에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쭉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의 유산은 말씀 중심의 삶과 일상의 본보기로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거. 조상적부터 나오잖아요. 특히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애할머니 로이스의 이 기도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란 신앙에 있어서 뭐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힘들어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라. 그래서 신앙의 물을 타지 않는 믿음이 가짜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가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없으니까 진리만 있겠죠. 진짜가 있겠죠. 그래서 신앙의 물을 안 타.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이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알맹이도 없는 채. 그리고 진리를 떠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허탄한 말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걸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결국 뭐예요? 그 당시 정말 혼란하고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도 어째요? 마찬가지요. 위선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와 혼란과 위선이 세상 속에서도 지금 교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잡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 꼬꾸라집니다.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 진짜여야만 돼. 진짜여야만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요?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해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파헤쳐야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지켜내고 올인하죠. 오늘날에 여러분 거짓된 믿음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을 가장하면서 속은 텅텅 비어 있거나 형식만 남은 외식적인 믿음이 넘쳐나요. 이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고 가식적인 믿음이고 위선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식과 위선이 아니라 정결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전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 유산이 뭐예요? 집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타협 없는 진실한 믿음이에요. 타협 없어요. 무슨 세상과 타협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타협이 있다? 물탄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싫어하죠. 진실한 믿음 그리고 위선 없는 삶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뭐예요? 귀한 믿음의 영향을 줘야 돼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 배우는 반드시 가정이 끼어있어요. 가정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정 속에는 뭐가 있냐? 철학이 있어. 철학.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 그냥 자녀를 키울 수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말씀 안에서 철학을 찾아내야 돼요. 철학과 소신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간 믿음의 부모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이에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양육했던 어머니 요게벳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 여러분 애굽에서 몇 년 살아요? 궁궐에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모세의 여러분 어머니였지만 부모 역할을 하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젖을 먹여주면서 계속 자라면서 가르쳐준 모세, 귀에 모세 박히도록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정체성을 정확하게 젖을 물리면서 철저하게 가르쳐줬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어머니 요깁에서 신앙교육을 이렇게 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어머니의 교육이 없었다면 신앙교육이 없었다면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출애굽시키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정말 귀하게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쉽지만 않아요. 양육하면서 늘 한계를 부딪히고 한계를 만나게 돼요. 세상에서 자기 일을 최고로 엘리트인 사람들도 집에 들어가면 한숨 푹푹 쉰다고요. 엘리트들도. 왜? 자기 일은 최상이고 최고 베스트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자녀 문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반듯하게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는 것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 허락해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역자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는 보세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손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걸 알고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시킨 거예요. 이걸 알고.
그래서 디모데는 누구의 동력자입니까? 바울의 엄청난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아들과 같은.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그 시대 속에 복음 전도자로서 이 역할을 굉장히 신실하게 감당했던 목회자였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디모데였다는 거죠.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어서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이었는데 이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방인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개종했단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여러분 그래도 신앙이 그래도 철저하니까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디모데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선용되고 한 시대를 밝히는 여러분 그런 사역자를 굳게 세운 어머니가 됐죠. 믿음의 어머니가, 신앙의 어머니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윤희계의 신앙은 남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달랐어요. 그 믿음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디모데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양육했던 거죠. 그렇게 양육하다 보니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어머니께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삶 속에서 신앙을 채워가며 믿음을 수호하는지를 디모데가 여러분 너무나 자세히 봤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산 걸 봤어요. 그래서 본 것이 실제의 디모데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장 큰 신앙의 핵을 심어준 이가 뭐예요? 어머니 윤희계였던 거예요. 애조모도 있겠지만 애할머니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몇 프로? 92%예요. 92%. 100%에서 92%예요. 모든 다른 것은 8%밖에 안 돼요. 부모가 92%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부모가 한 모든 부분들이 그대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되돌아오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너무 큰데 그중에 특히 어머니는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육에는 적기가 있대요. 적기. 때가 있다는 거죠. 적기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적기에 자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중에서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들과 가장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많은 시간에 있고. 그래서 그 적기라는 시기에 어머니의 인생관과 어머니의 가치관과 어머니의 세계관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럴 만큼 자녀의 인격과 신앙 형성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사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여러분 책만 배워, 교과서에 있는 거. 근데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부분들은 여러분 부모에게 배우는데 그것도 어머니에게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에요. 누가? 어머니가. 그리고 위대한 교사가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최고의 교사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무릎은 학교다 그래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뭘 재미있게 듣는 말씀, 성경. 어머니의 무릎은 학교고 어머니의 말씀은 텍스트래,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 누가 교과서다? 엄마가 교과서다. 학교는 엄마의 무릎이다.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은 다 짝퉁이 있고 여러분 가짜가 있어요. 예. 가치가 있는 것은. 그래서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아닌 것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짝퉁들이. 예, 믿음이 있으면 인기가 있으니까 겉으로만 이런 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구나 하고 그걸 카피한다는 거예요. 속은 없는데. 열심히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미사오고를 여러분 엄청 쏟아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을 미사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디모데는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합니까? 깨끗한 믿음으로 진단해요.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너 안에 있다는 거죠.
디모데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속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욕심이 있었는데 어떤 욕심? 선한 믿음의 욕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선용돼서 쓰게 할까? 내 자식들을, 내 후손들을. 그런 선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욕심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한 일들은 어쩌다가 저절로 우연히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일들이. 미련한 자들은 여러분 항상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써 준비해서 뛰고 또한 마음에 간절히 그것을 꿈꾸고 철저하게 계획하며 달려가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좋은 결실의 성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연히 성공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로이스와 윤유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가정을 만들겠다는 그런 확고한 소신,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철학과 소신이 있었어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철학이 있었어요. 말씀에서 찾았어요. 소신이 있었어요.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그런 결과를 받았고 또한 그런 결과를 냈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연히 디모데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확고한 소신, 그게 있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만들어져요. 얼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하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계획하면서 세밀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사람도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그렇게 꿈을 꾸면서 계획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일관성 있게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셀베이션, 구원이거든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 영적인 비전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윤유게가 게을렀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식 교육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매일같이 디모데에게 신앙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그럼 신앙 훈련을 시키려면 본인이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뛰어다녔겠어요. 신앙 교육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온갖 힘을 다 뺐겠습니까? 오늘은 이 모습 보이고 내일은 저 모습 보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관성 있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믿음의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심는 것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요. 자식들은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배우고 귀로 배우고 말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들아, 이것이 믿음이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란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다 보니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만들어져 버려요, 짜임새 있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뭐가 온다 그래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선물로 뭘 준다? 믿음을 준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절대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을 때 주님이 선물로 주셔요. 그 말씀을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저와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비전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양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기의 손을 통해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또 신앙 교육의 가장 근물이 뭐냐? 방치예요. 방치해 두는 거예요. 망합니다. 쉽게 망해버려요, 방치하면. 그래서 날마다 좀 먹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 자녀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귀가 여러분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타를 많이 치고 피아노도 막 이렇게 많이 기타를 치다 보면 여기 손에 뭐가 박혀요? 못이 박혀요. 못이 박혀야 돼. 그래야지 잘 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프지도 않아.
그래야 된다. 못이 바뀌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둔해지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안 하면 못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안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 적기에 조치를 취해야 이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되죠. 자녀는 부모가 물려준 그 신앙적 교육과 영적 유산 위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돈을 땅을 물려주지 말고 교육을 물려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나라를 움직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잘 알잖아요.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새기고 마음이 없으면 안 돼. 마음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윤여계가 부지런히 가르쳤어. 로이스가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이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자세하게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키로 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경문을 쓰고 붙이고 틈 사이에 꼽고 그리고 뭐요? 자녀에게 늘 말씀으로 여러분 교육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모든 걸 찬스를 써요. 순간순간마다 다 활용한다는 거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 속에는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무서운 열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열정을 두 개의 수레바퀴로 비유했어요. 뭐냐? 하나는 섬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두 번째는 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뭡니까? 습관의 유산이요. 좋은 습관의 유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습관이 그 아이들을 평생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이 월삭 예배 드리고 큐티를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안 떠나요. 안 떠나.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습관들 한두 개씩 더 플러스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행동이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가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로 성숙되어 가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속에 거짓 없는 실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실체였어요. 그 믿음이 그래서 뭐로 나와? 삶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그걸 그대로 디모데가 본 거예요. 디모데가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안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세워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는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가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생활의 신앙. 그러니까 신앙생활, 생활의 신앙. 신앙생활은 뭐냐? 생활 안에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생활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되고 생활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혜성이라는 분이 쓴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어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전혜정 씨 여성분인데 이분은 보스턴에서 인류학 그리고 사회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6남매를 낳았어요. 6남매. 6명을 키우면서 살림을 하면서 돈까지 벌어야 돼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비도 마련하고 이 6명 모두 다 모유를 먹였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6남매가. 중앙대 교수, 보스턴대 암연구소 소장님,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 예일대 법대 교수, 작가 등등 그렇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미 연방 교육부에서 연구 지정 가족으로 선택이 됩니다. 1988년도에
그래서 1988년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가정교육의 학술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정교육 학술회에서 성공적인 가정의 대표 사례로 선정되었어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훌륭히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 당신이 좋은 믿음을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양육이고 진정한 교육이고 진정한 신앙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자로 바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훈련,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정과 부모를 통해서 거의 만들어져요. 92%가. 아동 심리학자 테일러는 여러분 어린이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니 92%가 가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8%는 학교, 친구 그 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5세 이전, 3세 이전의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테일러가 내린 이 결론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부모에게서 92%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 테일러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체적으로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치원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다 결정난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결정난 게 아니라 유치원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미 결정된다는 거죠. 86%에서 90%가 밑그림이 다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기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도 부모님인데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다는 거예요.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자신들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갈망해야 돼 내가. 그러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엄마가 이런 걸 요구하시구나. 엄마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네.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돼? 일관성 있게 실천하셔야 돼. 일관성 있게 오늘 이랬다가 저랬다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좋지 않든 간에 일관성 있게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되고 생활이 신앙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요. 가정이 세워져야지 교회가 세워져요. 가정도 안 세워지면 교회 안 세워져요.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세상도 제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교회와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모판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교회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그러한 인물이 되어서 믿음의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이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은 귀한 성실한 여러분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바울은 그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마음이 나와 같은 자.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죠. 마음이 나와 같은 자. 어머니에게 배웠던 모든 것,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그 받았던 거, 그리고 마무리되는 뭡니까? 진짜 영적인 바울 사도를 만났던 거 모두가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와 같은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서 2장 20절에 극찬을 했어요. 디모데를. 바울이 너는 마음이 나와 같은 자다. 똑같은 자가 나온 거죠. 디모데는 자신의 믿음을 복음의 삶으로 확장하여 세대에 걸친 영향을 받은 거죠. 바울에게도 받고. 그래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개인적인 경건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지키는 지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갔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삶 속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한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생활 속에서 보이셔야 돼요. 보이시고 자녀들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으로 삶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뭘로 검증됩니까? 삶으로 검증돼요.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믿음, 자녀에게 전해지는 경건의 실천, 그리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습니까? 가짜입니까? 짝퉁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소유된 자들입니까? 주님, 다시 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그 실체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지켜나가는가, 그것을 끝까지 자녀들에게 붙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나부터 내 신앙을 잘 잡고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계승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러한 교육을, 양육을 자녀들이 잘 받아서 좋은 밭으로 백배의 결실을 맺는 다음 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